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에 주시는 말씀인데요. 저희 교회가 한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메시지를 좀 회개와 관련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다시 생각하고 또 단어도 다시 한번 선별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에만 집중하려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에 아침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어떤 이미지를 하나를 좀 보여주셨는데, 파도에 대한 이미지였어요. 큰 파도가 이렇게 일어나는데 쓰나미 같은 거였어요. 그게 재앙이라는 것, 심판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이제 PMP 때 말씀을 나눴지만, 마지막 때의 그 표적 가운데 강력한 그 표적이 바다를 통해서 온다고 나눴습니다. 그 바다에서 오는 표적은 쓰나미, 파도를 통해서 땅을 덮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 때를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파도가 크게 일어나는데, 그것이 심판이라는 것이 이제 직감이 됐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그리고 특별히 한국 땅에 그런 심판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파도가 몰려오고 있는데, 그 거센 파도에 맞설 수 있는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 파도가 덮고 지나가면 다 휩쓸려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그 파도 안에서 파도를 타는 한 사람의 이미지를 또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이미지가 파도가 모든 것을 덮고 지나가고 휩쓸어 버릴 거지만, 누군가는, 소수의 사람들은 이 파도를 타고 파도를 뚫어내야 된다는 그런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기도를 끝나고 좀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할 때 제 주셨던 단어가 이제 회개였어요. 파도를 타는 사람들은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다가오는 심판을 피하는 거예요.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계속 생각하다가 저녁에 이제 좀 고민하다 결정을 하고, 수요일 날 이제 중보기도 모임에 나눴습니다. 나누고 저희가 교회적으로 회개와 금식을 이제 결정하고, 21일부터 이제 30일 나팔절에서 속죄일까지 제가 회개와 금식으로 교회적으로 나아가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요일 날 이제 지나고 이제 목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카톡을 하나 받았는데, 한국에서 이제 새벽에 아는 분으로부터 이제 카톡이 왔어요. 근데 카톡의 내용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이 됐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을 딱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파도의 이미지, 그리고 다가오는 심판, 그리고 회개, 이런 것들이 왜 주셨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것이 풀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한국에서 임명되는 것을 반대했죠. 특별히 이제 기독교계에서는 이제 연합해가지고 반대하는 것에 이렇게 총력을 기울였었는데 안 됐습니다. 근데 기독교계가 어쨌든 그러한 일을 했던 이유 중에 제일 큰 것이 이분이 동성애를 옹호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적극적으로 반대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뭐 동성애 그 자체도 그냥 큰 이슈이기도 하지만, 이분의 성향들을 보면, 그리고 과거에 이분의 해왔던 것들을 보면 굉장히 좌편향적입니다.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진보주의자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주사파는 아닌데 공산주의에 더 가까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좌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그런 사람이 대법원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에 주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3권이 분립돼야 됩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다 아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가 잘 돌아가고 있느냐를 보기 위해서는 3권이 제대로 분립돼서 각자의 독립된 권한을 가지고 그 역할들을 하느냐를 보면 되죠. 근데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시작은 3권이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한국이 민주주의가 건강합니까? 그렇지 않죠. 입법부는 이제 국회의 역할입니다. 국회가 이제 입법부 역할을 하는데 작년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부터 해서 조작되어진 그런 내용으로 탄핵을 시도했고 국회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결국엔 탄핵을 시켰습니다. 근데 국회가 한 일이죠. 어쨌든 대통령을 탄핵시킨 게 국회입니다. 근데 국회 대부분이 좌쪽으로 기울어져 있거나 그리고 그쪽에 영향을 받는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입법부의 현실인 것입니다. 기울어져 있죠. 행정부는 이제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 부처와 그리고 행정기관들 있죠. 국가 공무원들이 다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청와대 그 영향권 아래서 벗어난 정부 부처는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청와대는 주사파가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는 완전히 넘어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남았던 보루가 사법부였어요. 사법부가 하나 남아 있었는데 이번에 대법원장으로 이 김명수라는 분이 임명됨으로 인해서 그 최후의 보루마저 무너진 겁니다. 대법원장이 진보 성향을 가진 공산주의에 가까운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이 됐다는 것은 이제 3권이 독립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엮여가지고 완전히 왼쪽으로 넘어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일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사망한 날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어떤 큰 키워드로 말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번영과 그리고 발전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부터 대한민국의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그 단어를 하나 얘기한다면 심판인 것 같아요. 위기와 심판 이런 단어가 이제 떠오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뭐 이 말을 즐겁게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것은 너무나 이제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어떻게 또 어떠한 방식으로 인해 임하게 될지는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저의 역할은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예정됐고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막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라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북한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한국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라는 이제 말씀들을 계속해서 나눴는데 이번 사건을 보면서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징계가 아니라 이제 심판인 것 같아요. 근데 북한에 대한 심판은요 멸망입니다. 북한 정권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심판은 멸망인데 한국에 대한 심판은 의미가 좀 다릅니다. 한국에 대한 심판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징계 심판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져서 그것이 우리에게 슬픈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세상에 의지하고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 대신 그리스도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기도하며 이 땅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키가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제 주셨습니다. 지금의 한국의 영적인 상태로는요, 하나님께서 북한의 문을 여실 수 있지만
열어도 문제인 거예요. 한국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나아가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무너뜨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이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한 뒤의 역사는 어둠의 영들과 지금 한국 뒤의 역사는 어둠의 영들은 같습니다. 북한 정권을 심판하실 때 한국의 그 뒤의 역사는 어둠의 권세들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한국이 새롭게 회복되어져서 부르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놓여진 심판은 바로 한국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부르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의 영적인 상황들을 보면요, 너무나 놀라웠게 예레미야 때와 100% 싱크로율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일평생 심판을 외쳐요. 그의 사역은 단 하나였어요. 심판을 외치는 거였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바벨론을 섬겨야 된다. 바벨론을 섬겨서 살아남아야 된다. 그러면 기회가 있다. 하나님을 떠난 죄악에 대해 회개를 선포하면서 다가올 심판을 선포하면서 회개를 촉구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레미야 한 30장 정도에 가면은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회복에 대한 메시지도 나눕니다. 그래서 심판은 반드시 있지만 또한 심판 뒤에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너희들이 바벨론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섬겨서 살아남아야 된다. 생존해라. 그래야 나중에 훗날을 기약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를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요, 에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아요.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뺨을 때리고 가두고 협박하고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심판을 원치 않죠. 세상의 심판은 멸망은 재수없는 소리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선지자 하나냐가 나타납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평화를 선포합니다. 야,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어. 대한민국 아니 이스라엘 예루살렘 멸망당하지 않아.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2년 안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거야. 그리고 예루살렘에 평화가 올 것이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언제 너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냐. 평화를 선포하셨다.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것이다. 사람들이 어디에 반응합니까? 하나하나의 선포, 평화의 선포에 반응합니다. 열광하면서 그것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멸망을 당했습니다. 근데 한국이요, 놀라웠게 동일한 영적인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심판이 임박해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 너무나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까지도요, 전쟁은 절대 나지 않는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확신이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쟁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현 정권은요, 이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는데도 평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지만 평화가 올 거라는 거예요. 평화가 어떻게 오는지, 평화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말하지는 않고 평화가 올 거라는 거예요. 전쟁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는 전쟁을 통해서라도 북한의 동포들을 구원해내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라도 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전쟁을 통해서라도 극복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 정권은 전쟁을 원치 않고요, 평화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동일하게 예레미야 시대와 한국의 상황들이 똑같습니다. 현 정권이 평화를 외치고 있든 어쨌든 한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더 이상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심판에서요, 살아남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그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회개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이라면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선포하는 귀한 주의 종들이 있죠. 저도 이 회개에 대한 이 말씀을 또 이 회개에 대한 선포를 언제 해야 되는지 뭐 개인적으로 사람마다 이제 주시는 그 타이밍이 있으니까 제 개인적으로 저에게 제가 언제 이런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또 진지하게 주님이 감동해 주실 때 해야 되겠는데 언제 이 말씀을 나눠야 될까 사실 고민하고 있었어요.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지금인 것 같아요. 이제는 회개해야 될 때가 정말 왔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뭐 저는 그거는 모릅니다. 중요한 건 우리 민족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정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한국에 놓여진 위기 가운데서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남과 북이 분단되게 된 영적인 배경에는 일제시대의 신사참배가 있었습니다. 다 아는 사실이죠. 그래서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뭐 교단적으로 연합해서 그런 일들은 없었지만 깨어있는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의 죄를 대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물론 그것으로 이 신사참배했던 죄악이 하나님께서 다 얻어주셨다. 그것을 제하셨다라는 것은 제가 뭐 알지 못하겠습니다. 제 역할이 아니니까.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 죄악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좀 잊고 있었어요. 일제시대 그 신사참배 그 강요에 이기지 못해서 교회들이 공식적으로 신사참배를 한 건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일본이 전쟁에서 패망을 하고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회복이 되죠. 해방이 된 이후로 일본은 떠났지만 교회가 자유를 얻었을 때요. 즉각적으로 그 신사참배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남과 북이 해방이 되는 순간 남과 북이 나눠지게 됩니다. 이념적으로. 북한은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공산당이 장악을 하고 그리고 남한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민주주의가 이제 땅을 나눠서 분할 점령해서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에서 교회들이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한 채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산당이 내려와서 북한에 있는 교회들에게 공산당을 지지하고 공산당에 협력할 것을 협박합니다. 그때 많은 교회들이 공산당을 교회에서 받아들입니다. 공산주의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공산당의 앞잡이가 되어져서 공산당을 이렇게 선전하고 공산당에 따르도록 교회들이 앞장섭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교회들이 헌금을 걷어서 공산당에게 그 군자금으로 대주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앞장섰던 목사들, 그 교회들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에 앞장섰던 교회와 목사들이었습니다. 신사참배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 되니까 공산주의의 영이 들어와서 그 뒤에 역사하는 영은 사실 똑같거든요. 이제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공산주의의 영이 교회를 장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이제 공산당을 거부했던 교회들은 문을 닫고 핍박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거나 피난을 가서 이제 한국 남한 쪽으로 이제 내려오게 되고 북한에서 생존했던 교회들은 다 공산주의를 받아들였던 교회들밖에 이제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여전히 드리지만 일제시대도 동일했죠. 예배는 여전히 드렸어요. 근데 신사참배를 하고 드렸던 거죠. 북한에서도 예배는 여전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공산당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공산당에 충성하는 조건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이 제약을 끊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 이 공산주의의 영이 한국을 장악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지기 그 상황 가운데서 북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은 이제 남유다에 있으니까 백성들이 다 남유다로 떠날까봐 두려워서 북이스라엘에서 무엇을 만듭니까?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다 제단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이 그때부터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우상 숭배가 시작되죠. 이 죄악을 끊어낸 왕은 없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북이스라엘에서 우상 숭배했던 것으로 인하여 남유다까지도 우상 숭배하게 되고 결국엔 북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남유다까지 이 우상 숭배죄를 끊어내지 못해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한국이 동일한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사참배에 대한 죄악들은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교회가 공산주의의 영을 받아들였던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이 부분을 올려드리며 회개함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한국 안에 흐르고 있는 이 저주들, 이 죄악들을 대신 회개하며 끊어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면서 그 심판을 이미 받았고 지금 생명교회 주님을 섬기고 있죠. 이제는 남한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이렇게 우리처럼 디아스포라 세계 가운데 떠나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포들 우리가 이제 회개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 죄악들을 누가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부지한 사람들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이 마음에 있을 때 분별되고 깨어있는 사람들이 이 죄를 대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이제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회개를 해야 되느냐? 우리 에스겔 9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또한 이제 하나의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이 장차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심판 전에 붓을 든 천사를 통해서 이마에 표를 취하는 그러한 장면이 바로 이제 이 에스겔 9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아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본즉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에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이 환상이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이제 심판에 대한 것이었어요.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제 살육하는 기계를 들고서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홀드시킵니다. 그리고 붓을 든 천사를 먼저 내려보내서 인을 치게 한다. 머리에 표를 취하게 하는데 어떤 자에게 표를 취합니까? 탄식하며 우는 자들. 탄식하며 우는 자들이 누굽니까? 예루살렘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평화롭게 해주실 거고 우리를 지켜주실 거고 우리는 다 잘하고 있어 하면서 너무나 행복하게 살던 대로 살아가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통곡한다는 사람들은 누구죠? 예루살렘의 우상숭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악으로 인하여 괴로워서 우는 자들인 거예요. 이 괴로워서 우는 자들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민족의 죄악으로 인해서 통곡하며 회개하고 있는 자들인 거예요. 바로 이러한 자들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심판 전에 이마에 표를 표시합니다. 표를 칠하고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죽이는 천사들을 내려보내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셨습니다. 심판 전에 하나님께서 이마에 표를 칠하고 먼저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예정된 무서운 심판 가운데서 생명을 보존받습니까? 우는 자들. 그 우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회개하는 자들. 나라 민족의 죄로 인해 아파하며 울며 통곡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세요. 보호하십니다. 왜요? 이들이 살아남아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새롭게 하실 때 이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구루터기를 남겨두십니다. 근데 아무나 남겨두시는 게 아니에요. 죄수 좋게 그냥 어떻게 살아남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는 자들. 이 땅의 죄악들을 보면서 회개하는 자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 이들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적은 소수의 하나님이 보호하신 심판 가운데 보호하신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롭게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동일합니다. 우리 앞에 다가온 이러한 심판 가운데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대한민국의 죄악들, 그리고 한국에 끊임없이 흘러왔던 이 죄악의 고리들을 통곡하며 울고 회개하며 끊어내는 자들, 대신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국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이들을 하나님이 예정된 심판 가운데서 보호하실 것입니다. 살아남아야 됩니다. 살아남아야 훗날을 기약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때 정말 일어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길을 예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제 말씀을 나눴지만 지금 우리 앞에 큰 파도가 몰려오고 있어요. 이 파도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파도에 덮여서 휩쓸려가 끝나버릴 것인가, 아니면 이 파도를 타고 통과해서 살아남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선택이 있습니다. 파도를 타는 사람들은요, 거센 파도가 올 때 피하지 않아요. 두려워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파도를 향해 들어갑니다. 파도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예전에 제가 이제 친하게 지내는 미국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서핑 많이 하였어요. 그때 한 12월, 1월 추운 겨울이었는데요. 새벽 5시에 서핑하러 간대요. 그 추운 겨울에. 클레몬에 사는데 산타모니카 비치까지 1시간을 운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서핑하고 거기서 샤워하고 출근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너 왜 그렇게 사냐 그랬더니 그 새벽의 파도가 너무 좋대요. 파도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아니. 서핑을 하는 사람들은 파도를 보는 거죠. 타고 싶은 파도가 있고 스킵하고 싶은 파도가 있고, 타야 되는 게 있고 말아야 되는 게 있고, 자기 취향에 따라 이 파도도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큰 파도가 일어날수록 파도를 잘 타는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고 그 파도를 향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들. 큰 파도가 일어나는데 이 심판의 파도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요. 회개하는 자들이에요. 오히려 그 바다를 향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파도를 탑니다. 그리고 파도에 덮이지 않고 파도를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남는 거죠.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는 이유는요. 이 육신을 아끼고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더 살아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요. 누군간 살아남아야 주님께서 새롭게 하실 때 그 부르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심판이 임하고 있다. 그러나 소수의 누군가는 살아남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2017년은요) 굉장히 중요한 한 해였습니다. 지나갔어요. 이스라엘의 그 칼렌더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건국이 70년이 되는 해였고, 그리고 예루살렘 회복이 50년 되는 해였습니다. 이게 겹치는 해가 바로 2017년이었습니다. 21일 날 기점으로 해서 이제 나팔절이 한 해의 시작이죠. 해서 5777년이 지나 5778년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해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나눴었지만 안식년과 희년은 날짜의 계산이 달라요. 희년의 컨셉은 나팔절이 아니라 속죄일부터입니다. 속죄일로부터 해서 다음의 속죄일까지가 희년입니다. 2017년이 50년에 한 번 돌아오는 희년의 해였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시작됐지만 지금 현재 아직 희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속죄일까지 30일의 속죄일까지 희년은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1일부터 30일의 그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 주신 어떤 은혜의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나팔이 불려지면 말씀드렸죠. 새해를 생각하면서 축제를 벌일 것인가, 아니면은 경고의 나팔을 듣고 두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갈 것인가. 이건 우리의 선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로 지금 우리가 회개하며 나가야 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나팔절 하루가 아니라 속죄일까지 회개의 날로 열흘 동안 선포되는 거예요. 이 기간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의 시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기간을 맞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희년의 의미가 완전한 자유죠. 그리고 땅을 회복하게 됩니다. 빚진 자도 없고요. 고통당하는 사람도 없고, 억압받는 사람도 없고, 굶주리는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희년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축복인 것이죠. 근데 이제 희년이 끝나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면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된다는 의미는요, 이제 살다가 빚을 지는 사람이 있게 되는 거예요. 얻어맞는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죽는 사람도 생기고, 억압당하며 고통 가운데, 그리고 종으로 팔려가는 사람도 생기고, 땅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0년이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희년을 통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30일이 지나면 이제 희년은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되는 거예요. 2016년, 2017년 지나간 시간들을 가만히 보면 그래도 이스라엘의 비교적 여러 가지 문제들도 좀 있었지만 전쟁의 위협은 없고 평화롭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희년이 지나 속죄일이 지나 이제 10월 달이 되면요, 이스라엘에 이제 어떤 문제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일들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보시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이 탑뉴스를 장식하고 이스라엘이 어떤 위기 상황이 오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고 어떤 전쟁의 그런 소식들을 듣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어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일이요, 북한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북한이 이제 열릴 거고요. 통일이 되어질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어쩌나 북한의 문은 열릴 것입니다. 이 상태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모든 뉴스 가운데서 계속 탑 뉴스가 될 겁니다. 지금은 북한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이슈로서 계속 거론되고 있죠. 이건 사라지고요. 이제 이스라엘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되는 것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정말로 가까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인식되어지면 동일하게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표를 주시는 것과 같이 정말로 먼저 구별하실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특별히 회개하면서 내 개인의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죄,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부담감이 있어요. 이 북한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북한이 회복되기 위해선 이 대한민국이 바로 서야 돼요. 이 대한민국의 죄악을 누군가는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못한 자들에게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원합니다. 개인의 죄들, 나라 민족의 죄들, 나의 죄를 여기며 특별히 공산주의를 받아들였던 교회의 죄악을 우리가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파도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파도에 휩쓸릴 것인가? 아마 이 파도를 타고 뚫어낼 것인가? 이건 전적인 우리의 선택이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에 무너지겠습니까? 등을 보이고 도망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회개함으로 두려움 없이 담대히 이 심판을 뚫어내고 살아남아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일어나 주님을 섬기시겠습니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개인이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국에 하나님의 회개의 영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깨어있는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낮아져 그 땅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이 심판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더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이 외칠 수 있도록 우리는 여기서 바깥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생기가 그 안에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